체제개혁하고 나서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적인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모르잖아요. 장로님들이 정말 또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우리 양장로님이 사실 젊은 날 그 성경 가르치는 대학생들 모임 그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탑 그룹의 교사로, 성경 교사로 활동하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테프 하나 듣고 그냥 교단을 교회를 옮겨버렸잖아요. 여기 오신 지도 지금 몇십 년이 되는데 요즘 굉장히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 장로님이 이제 바빠지겠다. 과거에 잘못 가르친 학생들 다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무식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솔직한 교사가 아니죠. 바쁘시게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는 거,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건 뭐 창세기에서 우리 늘 배웠던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강의 들을 내용도 그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또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언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생명, 그다음 능력 등등의 그런 포괄적 의미를 간직한 것이 이제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걸 도라고 번역했어요. 중국 도, 길도자, 그 도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 능력, 생명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지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언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은 현실화되지는 것이 피조세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이제 깊어지면서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감질날까. 성경을 모르고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감질나서 못 견뎌요. 결국엔 나중에는 벽을 만나게 되거든요. 물리학자들은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원경, 현미경을 만들어서 이제 보고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예. 보이는 것은 이렇게 넓게 보이다가 점점 멀어질수록 막 좁아지죠. 그럼 결국 그대로 가면 넓어지잖아요. 그 한계선에 와서는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원자라고 그러죠,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보이는 세계를 찾아가기 때문에 연역적 방법에 의한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현실, 모든 물질 세계, 피조 세계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원인을 추적해 가다가 벽을 만나서 그 이상 지금 못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너무 복되다고 그러죠, 양장로님. 어찌 양장로님만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 심장로님 계신데 한 번은 그래요. 내가 50대만 됐다면 신학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도 공과계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시간 나오셨으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진 것, 말씀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교재 1190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27절에 보면 7191페이지죠. 제일 상단에 27페이지.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말씀, 한 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게 불러가지고 제자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가 불렀는데도 그 제자가 다 우리들이 보기에 긍정적인 제자만이 아니라 악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도 있어요. 이게 선역과 악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불렀는데 악역은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불렀죠. 불러가지고 얘들 같이 생활을 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기도 하고 교훈도 하고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양육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각각 제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여자와 가로되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구약 시대 여러 선지자들이죠. 여러 인물들과 선지자들을 열거하면서 그러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또 물으시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볼 때 나하고 지금 몇 년 같이 이렇게 3년은 다 안 됐으니까요. 3년 동안 가르치고 떠나셨는데 한 2년 남짓 지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베드로가 거기 대답하잖아요.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대답을 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정확하게 아주 정답을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은 주는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죠. 즉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막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인용을 안 해요. 마태는 인용을 안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경계를 해요. 너 베드로에게 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고 한다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리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그 이유가 경계하시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참으로 제자들도 못 듣던 얘기죠. 내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내가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입니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냥 베드로를 극구 칭찬을 하고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싸늘하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꿈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등극하면 이제 내가 한 자리 할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붙들려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버림받을, 앞으로 버림받을, 지금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앞 페이지에 나왔잖아요. 7188페이지에 보면 낮아질, 앞으로 되어질 그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wan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낮아질, 앞으로 낮아질 신분, 앞에서 지난주일에는 낮아진 신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낮아졌는데도 또 사람들이 박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낮아졌죠. 낮아진 것이 성경대로 되진 것이다. 그런 얘기고, 이제는 낮아질 것에 대해서 이쪽에 한쪽 가로 일벌에 버림받을 사실을 증거해. 내가 이제 버림을 받는다. 버림받을 사실을 증거하면서 버림받을 신분을 가리켜요. 내가 신분이 어떻게 되시느냐면 버림을 받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절대 아무에게도 그 말 가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죽어야 될 날짜가 아직 안 됐는데, 예를 들면 다음번 돌아오는 6월절에 잡혀 죽게 돼 있거든요. 구약성경 예언에 비하면 6월절 양에 죽는 날은 6월절에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짜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6월절에 죽어야 되는데 6월절에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나가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저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전파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완전히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감히 못 잡아갈 거 아니에요. 죽일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죠. 그렇게 가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 말 너희들 밝히지 말아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적인 어떤 인물이 그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은 나도 사단 노릇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사단 노릇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가 사단인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 아침에 돌아왔어요. 주일 아침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오늘 조금 일찍 갑시다. 박 교수님의 그 강의 정말 대학 강의가 참 좋으니까 그거 마저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박 목사님 강의만 듣지 하고 반대하면서 나 집에서 좀 쉬었다 가고 싶어. 그러면 쉬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가서 공부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는 사탄으로 다는 거고 남편은 천사로 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단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살면 사탄으로 자주 해요. 오늘은 바쁘니까 가지 말자.
오늘은 성경 공부하지 말자. 이런 게으른 생각, 인간의 육신만을 생각하는 생각은 그건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되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오직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내 눈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사우디 왕자가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성경에 아라비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홍해바다 건너편 이렇게 반도된 구석에 내가 늘 그려준 자리 있잖아요. 그건 아라비아 땅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땅은 거기서 홍해바다 건너서 있는 땅이죠. 근데 아라비아에 거기에 이제 시내산으로 확인된 지역이 있는데 못 간단 말입니다. 왜? 거기 사우디에서는 절대 외부의 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의 사상이나 외부의 어떤 정보를 못 받아들이게 해서 독재 국가니까 왕정 국가고. 그런데 그 사우디 왕자가 돈도 많고 젊잖아요. 생각이 트였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고질식하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온 세상에서 활개 피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외무장관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개방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복음주의 신자들이 엄청나게 거기 관광을 간답니다. 우리 돈으로 570만 원 가지면 거기 관광을 간다는데 아주 관광회사가 지금 난리난 데 좋아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선교사가 거기 목 잘렸잖아요. 거기 와서 예수 전할 때 목 잘라 현장에서 죽이거든요. 현장에서 거기는. 그런 무서운 것 같네. 야,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골대에다 골 넣어가지고 완전히 세계 1등 됐다는 그 정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 하고 좋다 하고 몇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고 야, 사우디가 문이 열려.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문 닫혔으니까 복음 전하면 죽이는데 어떻게 전해요? 선교사 들어가면 신분조사해서 못 들어오게 해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되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나는 내 생전에 짧은, 사실 길다면 길지만 80여 평생 살면서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죠. 제일 첫째가 중국 공산당의 분노가 개방됐다는 거. 소련 공산당 무너지고 홍덕이 다 무너져 버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출망을 치고 있으면 복음 못 들어가요. 중국도 사실 문호가 개방됐으니까 우리가 몇 차례 가서 선교도 했고 복음도 전하고 지금 현재 중국어로 성경신학 총서가 지금 거의 다 번역돼 가고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산국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로 하여금 보게 했고 사우디도 이번에 그렇게 이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만사를 섭리하신다. 이렇게 알게 되면 살아가면서 그래요. 아까 양전원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딪힌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근데 제가 살고 나서 얻어진 결론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되도록 돼 있는 거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고민이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패배의식 갖고 그러고 살 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야죠. 예. 자기 뜻대로 되면 어깨가 펴지고 큰 소리 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움츠러들고 어깨가 쪼그라들고 기죽어버리고 사는 육신도 그래요. 기 꺾이면 끝나요. 애들이랑 어린이랑 기가 꺾이면 끝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면 안주머니에 수표 몇 장 들었냐. 요즘엔 수표 필요 없죠. 카드인데 이제는 카드도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된대요. 거기에 입금된 돈이 숫자가 딱 입금됐으면 어깨 펴잖아요. 친구가 야 가자 한잔하자. 이게 기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죽은 놈은 야 나 바빠 지금 가봐야 돼. 그리고 피해자로 돈 없으니까 커피 마시러 가도 커피값 내야 되지. 밥 먹으러 가도 밥값 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 저는요 밥값을 내야 기가 살아요. 그래. 아실 거야 아마. 밥값을 내야 기가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디 가서 남이 사주는 밥 얻어먹고 나면 기죽잖아요. 저 새끼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톡톡 밥값을 내나 싶으니까. 근데 성경 알고 나면 밥값을 내든 못 내든 기죽을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것도 되면 안 되니까 안 되게 하는 거고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되게 하는 거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면 기가 살지요. 기가 죽을 일 있어요? 안 죽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버림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버림을 받는다. 그 버림을 받는다는 근거가 앞에 세 번째 문단에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거기 좀 정말 모세가 예언했던 내용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예언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뭇가지에 뱀을 만들어서 들어놓으니까 막 재앙 만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 나무에 매달려 들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모세의 행위대로 그렇게 되신다는 얘기죠. 이게 뱀을 든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왜? 예수님이 육체를 매다는 거니까 육체란 뭐냐? 우리들의 죄를 다 거기다 함축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그 타락성 그것은 뱀의 유물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유혹해서 우리를 타락시켜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게 했으니까 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의 근본을 다 매달아서 끝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 사건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줬는데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제 이루어진 걸 보는 거죠. 성경 본문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데도 1, 2년 사귀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중학교 때 만났던 대학을 나오고 좀 직장 잡아서 그 다음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야, 저 친구는 말을 하면 그대로 탁탁 야, 내가 다음 주간 밥 살 거야. 만나자. 만나면 꼭 밥을 사.
그다음 커피 사줄게 하고서 나오라 해서 커피 사. 말하면 말하는 대로 꼬박꼬박 약속을 해요. 오늘은 친구 나 돈 있으면 다 급전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입금 시켜줘. 한번 입금을 시켜줘 봤어요. 며칠 날 입금 다시 반환할게. 정확하게 지켜. 잘 믿어지죠? 그래도 저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입금 시켜라. 저놈이 이걸 지킬까 안 지킬까 안 믿어지잖아요. 왜? 1,000만 원 좀 큰 돈이니까 저놈이 떼놓고 날라갈지 모른다 이거죠. 1억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이루어져. 전부가 다 이루어져.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요, 이걸.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지금 보세요. 어떻게 사우디에서 문호 개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젊은 왕자니까 좀 머리가 튀었죠. 여자들이 점점 들고 일어나죠. 이거 더워서 못 쓰고 살게 마스크만 써도 덥잖아요. 그 더운 놈의 나라에서 여자들 전부 이거 죄수들 마냥 다 덮어 씌워놓고 사는데 이제는 여자들 깨달아서 이거 못하겠다고 막 나서고 난리치잖아요. 머지않아 사우디가 개방될 거예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그 인근 나라들도 그 추세를 보고 이제 점점 다 개방될 거예요. 왜? 복음 들어가라.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전파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놀라움. 그런데 여행사가 돈 벌어서 좋다. 넉나간 인간이죠. 거기 여행 갈 사람 많이 모집해서 돈 벌으니까 좋아요? 돈 벌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나도 대한민국에다가 사우디 여행사 하나 해가지고 모집을 해야 돼. 아마 틀림없이 장로나 집사나 누가 그지 목사가 할지도 몰라. 목사가 됐다 때가 왔다. 사우디에 많이 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산에 가서 직접 보잖아요. 나는 가짜 가서 보고 왔잖아요. 가짜 가서. 9장 14절로 29절. 아니? 내가 바빠가지고 자꾸만 9장 1절로 8절.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앞에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요. 그게 지금 현재 주석학에서 난제 아니에요. 난제. 그러면 아직 예수님 안 왔단 말입니다. 재림 안 했는데 제자들 다 죽어버렸는데 이거 가짜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학자들이 그걸 못 찾아내요. 답을. 이게 난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난해한 구절이다. 그런데 난해한 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9장 1절로 8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고. 그래서 12제자 너희들 가운데 세 제자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제자만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변화를 했는데 옷이 백옷같이 해달라고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한쪽에는 모세가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한 700~800년 전 사람이고 800~900년 전 사람이고 그러니까 8~9세기하고 그 다음 15세기하고 이 따지면 한 6~7세기 사이가 있잖아요. 그 어간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차이도 없고 시간의 차이도 없고 또한 뭐 완전히 형상이 다 달라져 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거기서도 또 그래요. 절대 내려가서 말아. 이걸 보았다는 말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산으로 밑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다가 장막 새 짓고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 살고 하나는 그다음 모세가 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그것도 제 생각만 하는 거야. 거기서 주도 살았으면 우리가 예수 몸잖아요. 주들만 거기 살았으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마다 인간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한다 이거죠. 예,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을 모르면 자기 일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사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일만이야. 그러면 그건 만들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행사를 만들려면 이 여행사나 만들어서 그거 돈 벌어가지고 사우디 선교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우디어를 가리키고 사우디어를 가리키는 젊은이에게 이 성경신학을 가리켜서 정말 사우디로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을 벌려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갑자기 대만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야. 그런데 총서를 다 성경신학 모든 교재를 다 갖다가 그냥 책 보고 공부한 거예요. 책을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중국인들에게 대만의 중국인들에게 중국어로 성경신학을 가르쳤네요. 자기는 선교가 부담 없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뭘 가르칠 건지 그게 제일 선교사들이 고민이래요. 선교를 가도 뭘 가르쳐야 되나 그걸 모르는데 자기는 그거 완전 해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는 잘 못한대요. 그런데 이 성경신학을 좀 아는 대로 미국에 있는 선교교회에 가서 교육전소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만두고 장로교, 현지 미국인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이제 귀국해서 9월 달에 들어오는데 저를 만나러 온대요. 9월 달에 여기. 만나서 와가지고 영어 잘하니까 미국인 교회에 가서 이제 미국으로. 그것도 내가 항상 기도를 하고, 소원을 하거든. 이게 영어로 빨리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책만 번역이 되면 선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 이제는 뭐 영어 잘한다니까 혹시라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월달. 9월달 오면 영어 할 줄은 모르니까 우선 영어로 번역된 거 몇 가지 단권 단권 교재 있잖아요. 단편집.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박홍기 교수 말 들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코스 대학에 가서 성경신학으로 논문 써가지고 신학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이 성경신학이 전파되게 해라.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성도학분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당신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 아들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 성경신학 전파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가시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쭉 움직여 가잖아요. 중동이 열린다는 것은 그건 중국이 공산당 무너지고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이슬람 사상이라고 하는 건 뼈가 깊잖아요. 언제로? 에서죠.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니까 에서 출생에서부터 이슬람 사상이 그 뿌리란 말입니다. 그게 무난하겠어요? 근데 그게 무난하고 있다는 얘기.
나는 그러니까 요즘 밥맛이 좋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9장 9절로 13절 경기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산에서 본 거 베드로 제자들에게 본 거 가서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7197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쳐요. 너가 자기 신분에 버려질 것에 대해서 표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우선 14절로 29절까지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냅니다. 귀먹고 벙어리, 귀먹으면 벙어리가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하지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말하고 듣게 되지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하는 걸 당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9장 30절로 32절에 가면은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딱 하시니 귀먹고 벙어리 된 자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디 보면 720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720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라고 여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내지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답변해 주었어요. 여기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란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자, 얼마나 지금 요즘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오해가 깊은지 기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원 생긴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왜? 기도를 하면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은 염불이에요. 불공, 염불. 우리 아들 잘 되게 하고 우리 부자 되게 하고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런 것을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은 염불이나 불공이지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사우디가 개방됐다.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기를 항상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사는 소망 아니에요. 그게 소망.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겼으니까 신바람이 나죠. 안 그래요? 야, 중동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간다. 이 소망이 생기니. 그게 기도예요. 자나 깨나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너는 내가 귀신 내쫓으니까 너들도 내쫓았어. 야, 내가 나가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다 나가더라. 이거 한번 어깨 펴려고 그러지.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주신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귀신 내쫓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니까 된 거란 말입니다. 9장 33절로 37절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이를 내십니다. 자, 그쯤 되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네가 우정성인데 내가 예수님 완전히 예수님 모시겠다. 이러면서 자리 다툼을 한단 말입니다. 꼭 그게 있어요. 저는
갑자기 이제 막 새집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막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사실 이거 벼락같이 된 거 아니에요? 될 일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조심한 게 있어요. 야, 이쯤 되면 옆으로 다가드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다가드는 친구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빠져들기 하니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예. 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보통 입으로는 할 수 없는 정도. 세계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내가 꼭꼭 넘어가 버리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던데. 제자들이 지금 그 세계, 그 짓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와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어린아이를 내세우면서 천국은 너놈들처럼 그렇게 자리다툼하는 놈들이 아니라 목회를 해봐도 그러더라니까. 대치동서만도 교인들이 뭐 몇 번에 한다니 대치동은 그렇지만 저 대치동서는 했어요. 그런데 경안동 있을 때 아유 집사님 하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비쌉니까 안 합니다. 아 이제 연세도 있고 권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래 막 소름을 끼쳐요. 권사 안 한다. 왜? 권사는 할머니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다르더라니까. 권사 안 시키면 나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자기 남편 장로 안 시키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영감 퇴임 막 이러면서 나를 비난하고 그러더라니까.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무슨 명예인 줄 알고 장로도 명예고 권사도 명예고 뭐 집사도 명예인 줄 알고 명예 아니에요. 은사예요. 할 일. 그래서 내가 이제 일하면 장로고 일 안 하면 장로 아니고 목사도 가르치면 목사고 안 가르치면 목사 아니고 그런 거지. 예? 집사도 일해야 집사고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집사고 장로고 권사입니까? 그게 안수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 박홍기 교수가 지금 곧 8월 달에 이제 안수 주러 미국에서 오잖아요. 그런 예는 없어요. 미국에서 날라와서까지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아, 미국까지 가는 건다. 이거 손 한 번 얹으러 미국을 왜 가냐? 그 많은 돈들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 받아도 목사 아닙니까? 박홍기 교수가 왜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질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언제 목사 와서 봐라. 여기서 만약에 누가 박홍기 목사님 그러면 당신 뭐 웃기는 소리만 박홍기가 언제 목사 받았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이거 눌러두게 내버려 둬버리면 그런 얄궂은 사람을 만나더래 무슨 소리야? 미국에서까지 와서 목사 안수했다.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다 자리다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교회에서 내가 최고. 그래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천국은 이런 자라야. 그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빗대서 보여준 거예요. 다음 시간에 버림받을 결국을 증거하는 내용을 9장 38절부터 10장 45절까지 예습을 해야 되겠다는 간단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하고 오십시오. 하기 싫다는 분은 안 하고 하셔도 되고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현대사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준비를 다 갖추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